할렐루야,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제사법이나 어떤 의식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의 하나하나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본문 마지막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이 모든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과 그런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불평하는 것,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오래가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완전히 알려주시고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교제를 하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결국 지식적으로 많이 뭘 알려주거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길,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인 제사장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 제사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과 계시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고 구원자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의 기적보다 어떤 홍해의 기적을 보는 것보다 10가지 재앙을 보는 것보다, 물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매일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만한 장소에서 만나고 꾸준히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장소, 성막으로 가기만 하면 될까요? 만남의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인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에 필요한 세 종류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바로 거룩함을 강조하시죠. 거룩함.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의 모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29장에 언급된 세 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수송아지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제물로 전가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제물의 피를 사람과 사람의 옷에다가 뿌리도록 하셨었죠. 동물의 피가 근데 사실은 피가 옷에 막 이렇게 묻으면 이게 옷이 사실은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몸과 의복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피 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고 그 피가 잘 지워지겠습니까? 물로 빨아도. 결국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옷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그 의식의 어떤 실제로 이렇게 피가 묻은 것보다도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의 전가와 속죄의 그 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할 대상은 사람에게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제물이 거룩해야 되고,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제단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과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제가 드려져야 됐는데,
위임식이 열리는 7일 동안 매일 드려져야 됐습니다. 매일.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소제로 드리게 했고 또 포도주를 전제로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제사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한 제물과 포도주의 전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 준비한 제물이라고 해도 제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제물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단을 위해서도 계속 매일매일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본문 36절에 보면은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통해서 보면은 속죄제와 기름이 마치 이 속죄제와 기름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행하는 봉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일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분답게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존귀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사명을 완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겠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고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빼먹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의 교제로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깊은 교제의 예배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오늘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기한 기적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밀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